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음성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모든 여러 길은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가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절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게 안타깝죠.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면은 당장 올 연말에 신학교를 진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저도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읽고 읽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모든 리더자들을 잡아가고요, 유다 땅에는 비천한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세우는데요, 그다랴는 총독이 되어서 흩어졌던 많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유다 왕족의 친족이
독립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암몬을 등에 업고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끌고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하지요. 그러자 이제 요하난이라는 장수였던 것 같아요. 요하난이 그런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기브온 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을 지지하게 되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럼 요하난이 이제 백성들을 구했지만 고민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다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나마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래서 1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눌러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들려왔죠. 자신들은 애굽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생각을 지지해주고 단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지켜주기를 바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쌩까기 시작하죠.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하기로 해놓고서는요, 막상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들려오자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너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우니까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을 부정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예언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해 놓고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상대를 비방하기까지 하지요. 상대를 거짓 선지자, 악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한탄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동조해 주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때로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것이지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난이 내려졌고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발 좀 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너희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고 그를 따르면서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4절과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죄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죽더라도 자기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악함이고 심각함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잘못을 지적받고 징계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변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이것이 죄가 가진 무서움이지요. 죄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라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제가 8월 첫날 기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8월은 좀 휴식기고 안 그래도 요즘 더운 날씨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해야 되는 말씀, 쉼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쉼도 가지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랬었죠. 근데 자꾸 다른 말씀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주어진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도 저도 이런 설교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도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다른 핑계를 대지요. 그런데 실상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문제이지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 권세, 욕망,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건강, 온통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죄인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요,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지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문제지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핑계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죄에 무너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철저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 기울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스듬히 쏠려서 한쪽에 가까워진 모습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자기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는 들을 수가 없고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이 무슨 경인지 아세요? 기울일 경자를 씁니다. 그리고 청은 듣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허물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야만 했지요. 근데 그렇다라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즐겨 하셨을까요? 이놈의 새끼들, 이제 너희 다 죽었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해야 하는 아픈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대체로 참 건강하게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한 번씩 아픈 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다원이는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돼서 얼굴이 계속 황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이제 소아아동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를 맡길 때부터 엄마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아이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두고 가? 일주일도 안 돼, 한 5일 됐을까요? 일주일 안 된 그 아이를 그곳에 두고 와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아이를 만날 때까지 그냥 집에서 계속 울더라고요.
둘째 윤성이도 어렸을 때 좀 좋지 않아서 입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습기 피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를 위한다고 제가 가습기를 깨끗이 한다라고 그 가습기 살균제를 엄청 많이 넣어서 그 가습기를 아이 얼굴에 제가 엄청 많이 틀어줬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좀처럼 낫지를 않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혈관에 주사를 놔야 되는데 아이들은 혈관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그 주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에게 바늘을 여러 번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몇 번을 이렇게 찔러서 해집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가 죽으라고 울고요. 그러면 100이면 100 부모들, 특히 엄마들도 다 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아이에게 그 혈관 주사를 할 때는요, 절대 부모가 보이는 데서 안 합니다. 안으로 데려가서 주사를 놓는데도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왜 부모는 병원에 아이를 보낼까요? 왜 입원을 시키고 아이에게 바늘을 찌르게 할까요? 그것이 낫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 지금 그들이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모든 자를 멸절시키려느냐? 어찌하여 끊어버림을 당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 하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악행을 잊고 그로 인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도 지금 너희가 그러느냐? 어찌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지요.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20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또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이지요. 자신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품고서 그 아픈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8월입니다. 8월은 보통 쉼의 시간으로 보내지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죄의 고집은 없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생명들을 향한 아픈 마음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겠지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힘들지만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곧 몽골 단기 선교가 진행되지요. 우리 선교를 떠나는 이들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에, 그리고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여행을 가지 않는 분들도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 기도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아마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꼭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자나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자나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월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도 회복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